예배 준비 찬송가 364장을 찬송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영원 육간에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성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건강과 삶의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에 모든 허물죄로 사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어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영원 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여서 악한 사단의 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오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를 생각하네요. 이렇게 저거를 주의 삶을 배울 때에요. 얼마나 좋으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겨울의 잠에서 깨어나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4월의 둘째 주일에 저희를 성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말랐던 가지의 새순이 돋고 대지의 꽃이 피어나듯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주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려 영적인 새 생명이 역동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욕심에 눈이 멀어 주님의 뜻을 거슬렀던 저희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절망과 어둠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방주가 되어 길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심장에 뚫기 여덟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바다에 놓으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와 바울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포도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을 하신 이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의 기적이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32절부터 35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애니아가 중풍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36절부터 43절에는 요빠에 사는 누가요? 도루가라고 하는 여인이 어땠어요?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청해서 기도를 받고 나음을 받았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적의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두 사건의 내용을 중풍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애니아의 사건과 또 죽었던 도루가가 살아나게 된 이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두 번째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32절부터 35절까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8년 동안 중풍병에 의해서 침상에 누워 있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몸을 자기 스스로 일으켜서 생활할 수 없는, 누워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누가 낫게 하죠?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3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8년 동안이나 중풍병 때문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침상에 누워있습니다. 일어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라고 말했더니 그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의학이 이렇게 발달된 오늘 21세기에도 중풍병이 한번 걸리면은 완벽하게 나을까요? 못 나을까요? 이렇게 잘 의학에 발달된 지금 21세기에도요, 중풍병에 한번 걸리면요, 빨리 조치를 취해서 회복을 시키도 어느 정도 회복은 되지만 그 전처럼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풍병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AD 1세기에 쓰여졌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무슨 의술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침받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한다고 할까요? 기적이다 라고 말하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다
라고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못 일어난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되니 너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버린 그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여태 고칠 수 없는 저 중풍병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36절부터 43절의 사건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됩니까? 여기 보니까 도루가라고 하는 사람.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그 다음에 보십시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까 중풍병자 8년 동안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도 기적인데 여기 지금 도루가라는 여인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시신을 다 깨끗하게 씻어서 장례에 모시려고 다락방에 안치해 놓은 거예요. 죽은 도루가.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그 요바에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 베드로를 요청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우리의 이 존귀하게 여기는 도루가가 죽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보니까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뭐 합니까? 40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는 정확하게 무슨 기도했다고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도루가를 살려주세요. 그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세요.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 버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을 떠버렸다라는 거. 눈만 떴나요? 일어나 앉는지라.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났다 그 얘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버렸더니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나요? 지금도 안 일어나나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기적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사건 8년 동안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고쳐낸 이 기적, 더 어려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뭐냐고 말이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후에 오늘 나하고는 이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어져야 되느냐, 나는 오늘 이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네마다 그 말이죠. 네마.
제가 조금 어려운 말 한 번씩 써야 되잖아. 그래도 맨날 쉬운 말만 쓰면 목사님 맨날 쉬운 말만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려운 말 하면 여러분들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제가 막 히브리어 얘기하고 막 헬라어 얘기하고 막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다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쉽게 그냥 최대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말하기 뭐냐? 내 말하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기록되어진 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져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록되어진 2000년 전의 말씀을 두 사건, 이 기적의 두 사건을 통해서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결단하게 하는 것을 저는 세 가지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타납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타난다. 만약에요 베드로가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베드로의 이름으로 말하느니 일어나라. 그랬으면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 에니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했더니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이름으로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기적은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기적을 이루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기적을 막 못 이뤄내나요? 그 기적을 아무 때나 이룬 게 아니에요. 그러한 베드로도 아무 때나 막 가서 막 사람들을 막 다 일어나라 다 붙여 안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만 그 일을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를 통해서 그 기적은 나타나는데 누구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그가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을 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 김목사야 이때니까 너 이때 이 일을 해야 된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이 일어날 때요. 기도할 때 막 뭔가 막 이런 충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막 힘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주는 힘이냐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내 그 능력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줄 때 그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막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막 마음속에 막 일어나고 막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 명령하느니 이 모든 질병아 썩 물러가라. 그때 명령을 해야 돼요. 그 전에 우리 비전동에 있을 때 막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막 하는데 그 어떤 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막 그때 물리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 환자였는데 고쳤어요. 암이. 그러니까 그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막 제 마음에 그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막 강하게 기도하는데 막 강하게 주는 거예요. 막 그때 막 물리쳤습니다. 금요 기도회 하면서 막 그 기도할 때 아마 장군사님도 그때 기도에 동참하셨을 거예요. 그때 다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는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막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도 그럴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묻어놓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안 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막 물리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룬다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기적을. 그분이 나중에 가보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다예요. 가서 병원 가서 의사 찍어보니까 분명히 암 환자였거든요. 없어졌대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이러한 역사는 안 나타난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나머지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저 산 아래에서 있었는데 그 산 아래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선생님 우리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좀 고쳐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놓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귀신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막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쳐 버렸더니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버리고 멀쩡해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뭐 안 나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나타나고 또한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난다라는 거죠. 기도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 지내면은 어떤 그 내가 친한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도움 받아요? 도움 못 받아요? 네? 도움 받지요. 왜? 나하고 아주 가까이 뭐 그냥 막 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라고 하면은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그 엄청난 그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는 어떤 관계예요? 나하고는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고 나는 이 낮고 낮은 땅에 있는 사람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가 동시에 오늘 지금 내 옆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지금 내 옆에 같이 계시고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시는 거. 한번 이렇게 손잡아 보세요. 성령님 손잡으십시다. 성령님 한번 손잡아 봅시다. 한번 봐봐요. 이렇게 자기가 성령님 손잡아 봅시다. 잡혀요 안 잡혀요? 내 눈으로 보니까 안 잡히지. 내 감각으로 하니까 안 잡히지. 성령의 영으로 잡은 거예요. 주님이 지금 잡고 계세요. 성령의 영으로.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영으로 오늘 이 순간에 나하고 같이 계십니다. 요 예배당에 올 때만 계시나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도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집에서
또 회사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생활하는 그때도 항상 같이 계십니다. 항상 같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분하고 뭘 하면 돼요? 그분하고 관계만 잘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유지가 잘 돼야 돼. 유지가. 하나님 그러면 알았어 이 정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눈빛만 봐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도 저놈이 지금 뭔 상태인지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저놈이 지금 쉬를 오줌을 싸서 찡얼거리는지 응가를 해서 찡얼거리는지 어디 몸이 안 좋아서 응얼거리는지를 배가 고파서 응얼거리는지를 엄마는 아는 거예요. 아빠들은 잘 몰라요. 민감성이 떨어져. 근데 엄마들은 더 잘 알아. 금방 알아. 그러니까 아빠들은 애가 울어도 밤에 잠을 쿨쿨 자는데 엄마는 애가 잉만 소리 나면 어때요?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눈을 번쩍.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요? 나하고 옆에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그분한테 뭐 하면 돼요? 내 모든 형편 저지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하려고 아래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래이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 건강 약해요. 건강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명예가 필요해요. 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 뭐 하려고? 김현주 씨 뭐 하려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냥이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예쁘다 그러고 줄까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금방 주실 수밖에 없는 그 내 모습은 내 반응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려고요. 그러니 건강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기도해서 주었더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주라고 할 때하고 받은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받고 나면 달라져. 받고 나면 뭐가 먼저 보여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먼저 보이는 거. 아이쿠 이게 못했는데 이것 좀 해봐야 되겠다. 아이쿠 건강이 회복 침상에서 일어났으니까 아이쿠 못 가본 저 부산도 가봐야 되겠다. 아유 못 가본 어디도 가봐야 되겠다. 못 먹고 뭣도 먹어야 되겠다. 뭐 해보고 싶다. 요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그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그릇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꼭 옆에서 쏘삭거려요? 마귀란 놈이 쏘삭거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놈이 마귀예요. 마귀. 사탄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성령님이 또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옆에서 내가 그럴듯하게 들려오는 말을 주는 것은 생각을 주는 것을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결단하기 힘들고 손해될 것 같고 그러한 마음을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옛날 우리 어른들이 쓰신 말 중에 몸에 약이 된 것은 입에 쓴 것이 약된다고 그랬어요? 입에 단 것이 약된다고 그랬어요? 입에 쓴 게 약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사람들이 입에 쓴 거 좋아해요? 입에 단 거 좋아해요? 솔직히 입에 단 거 좋아해요. 요즘에 이제 당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단 것을 덜 좋아하지만은 여기서 입에 단 것을 좋아한다면 꼭 음식을 국한한 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기를 좋아한다 말이에요.
내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게 단 거라 그 말이야. 단 거예요. 내게 이렇게 들어온 것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내려놓은 것을 싫어한다고 말이에요. 이거 쓴 거예요, 쓴 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입에 단 것보다도 입에 쓴 것을, 내가 이렇게 갖는 것보다는 내려놓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신다. 뭐 하라고? 그걸 통해서 무조건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지는 데 위해서 내 시간도 내려놓고, 네 건강도 조금 더 내려놓고, 네게 주어진 돈도 내려놓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도 내려놓고, 그래서 네가 조금씩 내려놓은 것 때문에 다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일을 내 힘으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일을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왜? 욕심이 있거든. 우리는 누구나가 욕심이 있거든요. 갖춰진 것을, 내게 주어진 걸 좋아하지, 내 지갑에 쌓인 것을 좋아하지, 내 통장에 쌓인 걸 좋아하지, 그걸 풀어내는 걸 싫어하거든요. 누구든 같습니다. 누구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건진받는 일이라면, 하나님 제가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내 욕심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 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왜 그렇게 중요하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악한 사탄의 그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네마의 말씀은 뭐냐?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까 8년 중풍병자, 상에 누워있는 자를 고친 기적도 봤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난 기적을 봤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또 뭐 있을까요? 김미연 집사님, 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다른 분들, 홍미연 집사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예요. 우리의 생각은 거기까지예요. 야, 중풍병자 일어난 기적.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근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은 자를 살아난 기적보다 더 큰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8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있던 자 살아났는데 그 사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또 병 들까요? 안 들까요? 예? 또 병들 확률이 많을까? 없을까요? 또 병들 확률이 훨씬 많고, 그 죽은 자 살려놓은 요 도루가 영원히 안 죽고 살았을까요? 그 사람이요, 몇 년 더 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럼 보세요. 중풍병자를 고친 것도 엄청난 기적이고, 죽은 자를 살려낸 것은 이 세상에서 내 생각으로는 최고로 큰 기적이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김 목사야, 이 두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저희한테 물으시고, 동시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라고 묻는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오늘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은
영원히 안 죽고 살 수 있는 기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중풍병자 고쳐놔도 언젠가는 또 병들고 죽은 자 살려놔도 언젠가는 또 죽는데, 그러면 영원히 병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기적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기적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지금 누리고 살아요? 못 누리고 살아요?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서 그것을 느끼고 살았어요? 못 느끼고 살았을 뿐이에요? 못 느끼고 살았을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가장 귀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기적을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왔는데 그냥 그것이 기적이란 걸 생각을 못하고 살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뭐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기적을 우리 안에 품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충분하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기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조금 약해도 약한 대로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돈이 내가 충분하게 통장에 돈이 없어도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내가 명예와 권세가 누가 내 앞에 와서 막 고개를 조아릴 만큼 대단한 그런 명예와 권세가 없어도 내게 주어진 성도, 너는 거룩한 무리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것이 내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현재 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그게 최고의 기적을 이미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순간인가 부르실 때 우리는 이 나그네의 여정을 다 내려놓고 아이고 아까워서 저거 어떻게 놓고 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면은 이 땅에 거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냥 주님 들림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는 여행 가는 사람들, 영생복락의 세계로 여행 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그 기적이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기적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엄청난 기적,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적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기뻐하면서 사십시다.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즐거워하면서 사십시다. 누가 나에게 밥 한 그릇 사라면 그냥 기쁨으로 밥 사십시다. 누가 내게 옷 한 벌 달라면 있으면 두 벌 있으면 그냥 한 벌 주십시다. 제가 개척에 살 때 교회 어려우니까 양복이 한 벌밖에 없었어요. 요즘에는 좀 더 있지만은, 그랬더니 총회에 갔더니 총회 총무라는 분이 너는 양복이 한 벌밖에 없냐 그러더라고. 근데 한 벌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벌 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사주지도 않으면서 너는 양복을 한 벌이냐 맨날 그것만 입고 오냐 그러더라고.
그 양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 하나 잘 입고 그리고 잘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복 2벌 있으면 3벌 입고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벌 있으면 어때요? 그거 입고 떨어지면 또 다시 입고. 저는 한 벌 입으면 막 끝나게 끝까지 막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금년 겨울 내내 입고 있는 거죠. 겨울 내내. 이거 벗어야 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날마다 고기 반찬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뭐 그냥 뭐 의리의리한 옷 안 입고 다니면 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막 고개 안 숙이면 명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뭘로 임하게 되느냐? 첫째는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서 진심 어린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모습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이번 한 주간의 삶으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진심으로 최고의 기적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잘 간직하고 최고의 기적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영원한 완성된 기적을 이루는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능력의 오른 장족에 붙잡아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 예물로 감사의 물로 11조 물로 목적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 나타나게 하옵시고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자녀손, 직장, 생업 위에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주인의 잔치상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아버지 앞에서 영광스러운 결산을 올려드리는 마지막까지 최고의 기적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 열왕기하 14장부터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신년 우리 성경 통독 반독하는데 같이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로 진행합니다. 장혜자 권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 부부 전도는 이번 주는 오늘 은혜교회에서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원래 1시인데 2시로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성경 읽기 또 마지막 주 선교 헌신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나는 그로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다. 내게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다. 이 좋은 날 내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다. 내게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다. 새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최고의 기적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누리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면 영원한 기적의 완성에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주간에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기뻐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 손과 직장 생업 우애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